네, 오늘의 설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 가운데 레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레테는 여자 신인데 망각을 또 망각의 신이라고 하는 레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의 이야기 중에 우리 사람들은 스타닉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바로 여기서 오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 인생이 건너간다고 하는 성서적인 개념 속에서 또 서양에서는 스타닉 강을 건너고 또 동양에서는 황천을 건너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테가 이제 저 세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강으로 스타닉 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서양의 그 미술관을 보면 레테 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저 세상을 갈 때 스타닉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갔는데 그 네테의 여신이 이제 인도하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레테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 스타닉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 이제 등장하는 사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건너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어떤 여인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든 이제 사공이 그 여인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면서 두 가지 중에 당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강물을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당신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강물을 마시게 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반색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마셔야죠 라고 마시려고 할 때, 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 강물을 마실 때 당신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일까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고민을 하죠. 과연 이 강물을 먹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잊을까? 아니면 또 기뻤던 일까지도 함께 잊어버리는데 이것을 마셔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나왔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유익이 있었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했던 일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잊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또 형통했던 일이 반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언제 우리가 고통의 날이 끝나고 형통의 날이 오는지, 형통의 날이 끝나고 고난의 날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일만 지속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고통의 일만 지속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일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가 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통과 공고의 날, 무엇 때문에 다 귀한지를 한번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형통과 공고가 나의 인생을 엮어가는 시줄과 날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줄과 날줄은 직무를 짜는 데 쓰이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말합니다. 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엮은 실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날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고정된 세로줄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옷감 속에서는 시줄과 날줄이 반드시 있어야 옷감으로 짜여지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물이라든지 다양한 직물들은
반드시 시절과 날줄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과 공고한 날들이 엮어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굳게 하는 곤과 같은 일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곧게 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그 누가 굳게 할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로운데도 정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요. 정말 악행을 퍼붓는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마다 여러분마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겁니다. 게으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하게 잠을 쪼개가면서도 일을 해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통과 공고가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누가 그것을 곧게 할 수 있느냐? 그 누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꿀 수 있느냐라고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줄과 날줄같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굽게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올바르게만 또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들을 인생의 시줄과 날주처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형통한 날이 있어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곤고한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우연도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모두가 소중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이 너무 길다고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공고한 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지루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길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소의 모험이라고 학교 다닐 때 잘 배웠던 게 있는데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또 여기 리노 옆에 있는 버지니아 시드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던 그런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마크 트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에 몇 번 후보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 노벨 문학상에 너미네이트 되는 게 10번이나 10번이나 문학상에 올라갑니다. 그럼 몇 번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10번이나 노벨 문학상에 후보로 올라갔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마크 트윈입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트가 넘쳤던 분이 마크 트윈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주룩주룩 내고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옆에 있는 분이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비가 또 오네. 아이고 인생의 먹구름이 오고 저 비를 내리는 거 봐라. 아이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마크 트윈이 웃으면서 그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살아보면서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이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형통과 공고가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절과 날지름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우니까 형통과 공고가 다 정말 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날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에는 두 번째로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고통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절과 날들처럼 고통의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형통,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좋다, 보기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현세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거고 또 기쁜 일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사람이 인생을 즐기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할 일도 주는데, 그때 인상 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건강에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정말 잠을 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을 못해서 고통 가운데 수입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터가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등산할 수 있다면, 그런 몸을 주셨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기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공고한 날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또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그 모습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찾아와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도 일어나요.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먼저 누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공고한 날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뒤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숙고한다는 말이에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시절을 통하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이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나와 같이 아팠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병에 걸린 사람 내가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셨구나. 상처 입은 지우자가 돼서 누군가를 돌보도록,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날을 줬을까?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욕심과 탐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원망하고 분노만 자꾸 일어나도록 그 사탄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라스베가스나 리노 같은 데 카지노 가면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카지노에 공통적으로 없는 거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갈 시간 확인하지 말라고. 시계가 없어요. 절대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도박하는 거예요. 그 몰골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냥 거울만 보면 그냥 깜짝 놀라게 될 몰골이 되도록 도박만 하는데, 그래서 거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 거울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든 밝아지든 언제는 이제 이거 밤새 내가 이렇게 했었네. 그거 깨닫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카지노가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거울이 필요해요. 창문이 필요해요. 시계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요,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도다. 수많은 곤고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잔슨앤잔슨 직원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저 와이프가 아주 그냥 뭐랄까요, 한국말로는 좀 덤벙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엌만 가면 손을 베는 사람이, 칼만 들었다 하면 손이 벤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주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잔슨앤잔슨일 때 이제 외과 수술용 붕대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큰 테이프 같은 걸 하는데 그것을 갖다 붙이기에는 손가락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거야. 너무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작은 손가락을 위해서 아내가 너무 자주 베니까 그 붕대를 쪼개서 또 소독을 해서 이것을 언제든 아내가 손을 베면 갖다 붙여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빨리 갖다 붙이려고 하려고 이제 크린롤린이라고 하는 천조각인데 이게 좀 망사처럼 보이고 또 비닐처럼 이렇게 한 거를 반창고에 양쪽 두 개를 붙였다가 아내가 손만 베면 빨리 가서 이렇게 붙여주려고 해서 하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회사에도 많이 쌓아두게 되는데 이 얼 딕슨이 아내를 위해서 만든 이것을 이제 제임스 잔슨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이 보셨어요. 야,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데일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밴드 에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 딕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이제 데일밴드를 만들게 된 거는 정말 아내를 구박하고 뭐 당신이 칠칠 맞게 그냥 맨날 다친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때마다 갖다 붙여주려고 소독하고 거즈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됐다. 그래서 아내를 혼내지 않고 사랑하려다 보니까 이것까지 발명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제 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A Romantic Story Behind the Invention of Dale Band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탄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런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날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원망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것의 뜻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형통하세요? 기뻐하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힘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공고한 날이 데려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밝히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정말 다 소중한데요. 말씀이 가르치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날에 능히 이기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요. 공고한 날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요, 너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자학하며 살지 말라는 거야. 특히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는 거야.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정말 형통한 날만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고한 날이 다시 다가오니까 스스로 패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해라. 그리고 그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날이 올 때 우리 자학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네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힘들고 아프면 뭐예요? 에이, 죽어버리자. 이 같은 인생 내가 살아 무엇하냐.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 또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너의 생명의 기간이 있는데 왜 그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들을 때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디 둘까요?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형통과 공고예요. 두 날을 다 붙드세요. 두 날이 다 소중해요. 두 날을 잊지 마세요. 망각의 강을 건너지 마세요. 두 날이 다 소중합니다. 형통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했고 감사했고 공고한 날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배웠고 주의 율례를 배웠사오니 이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가슴이 쓰라린 우리의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결코 그것조차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의 나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고의 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공식이 없습니다. 형통의 날이 언제 오고 형통의 날이 언제 그치고 공고의 날이 언제 오고 공고의 날이 언제 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인생의 공식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면 지도만 있으면 되겠는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장래일을 아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이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책 가운데 청춘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 오지의 레이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유지성이 한 25년 전에 그 대우건설을 이제 그만 때려치고 오지를 걷는 일을 했던 이제 오지 탐험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너무 이제 세상이 직장 생활이 답답하고 또 몸이 90kg가 넘어가지고 그냥 뚱보였는데 이게 이제 사막이나 이런 데를 걸으면서 이제 몸이 홀쭉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제 오지를 이렇게 걸어가고 또 달리고 하는 일을 해서 오지 레이스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지 레이스 그랜드 슬램을 하려면 뭐 테니스도 뭐 그랜드 슬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지 레이스 그랜드 슬램은 사하라 사막 그리고 몽골의 고비 사막 그리고 페루의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남극 요 네 개를 통과하면 이제 오지 레이스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지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 그랜드 슬램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사막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냥 뭐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일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동기부여의 강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여러 기업들이 이분을 이제 초청해서 동기부여 강사도 들으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많이 참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걸을 수 없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해서 이 오지를 이렇게 걷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하라 사막과 이제 남극을 그런 이제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이렇게 걷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참 보면 우리 인생이 공식이 없어요. 우리 인생 꼭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해요? 언제 이 형통이 그치고 언제 공고한 날이 끝이고 언제 형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매뉴얼이 없고 지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과 같이 똑같은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막을 걸을 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에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주성과 같이 그 모든 고난과 광야의 길을 오지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셔서 여러분의 형통과 공고에 그 손 놓지 않냐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패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고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